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1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결승에서 졌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제 목이 별로 지금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기 맨 뒷면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설교를 요약해서 제가 올릴 것이고 이것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예배 때도 또 구역 예배 때도 이제 적용 질문까지. 근데 저는 우리 임양숙 전사님이 여기다 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안쪽에다 실을 줄 알았더니 다음부터 이 안쪽에다 실을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보시면서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구역 예배 때도 이걸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말씀 나눔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믿으십니까? 아멘. 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세상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었죠.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은 물고 물리는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이고, 또 서로가 똑똑한 체면에서 잔머리와 권고술수로 서로 망하는 전쟁이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기를 걸고 싸우다가 다 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싸움이 오늘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롯이 이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사건으로 만들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신앙이에요. 소위 어떤 분은 응급실 신앙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늘 평소에는 평안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응급실 신앙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 우리가 평안할 때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점점 우뚝 서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전쟁에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데를 읽었는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술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 지역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왕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이 전쟁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은 신적인 존재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망한 자가 와서 이 전쟁을 끝내주기를 원하면서 오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그런 이 세상의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 전쟁을 끝내줄 것을, 오늘 롯을 구출해줄 것을 오늘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 건너 온 자, 이주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강 건너온 자고 이주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제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선 사람만이 이 세상의 전쟁, 세대의 전쟁, 이념의 전쟁, 고부간의 전쟁, 부부간의 전쟁, 오늘 수많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전의 전쟁에 몰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전쟁에 뛰어들어 살아갈 때에는 아내와 전쟁하던 사람이었어요. 형제간의 전쟁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던 자가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훈련되어지면서 돈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조카 롯과 롯과의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 롯이 떠나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절절하게 깨달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사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없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과의 전쟁이 쉬워지는 것이고,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한 청년 자매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뭐냐? 청년들밖에 훈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훈련받은 청년들 가운데서 너무 선한 열매가 일어나.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장년부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년부들만 집중할 거예요. 청년들 버렸어요 이제. 우리 이제 장년부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매가요,
어머님으로부터 이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가정에 딱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누구냐? 아빠야. 이 자매야. 근데 이분이 워낙 쿨하고 인격이 좋아가지고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일절 터치를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오케이. 뭐 금요철에 뭐 오케이. 다 단 하나 내가 당신들의 너희들의 신앙을 터치 안 할 테니 너희들도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무 쿨하죠. 너무 인격적이죠. 나도 너희들을 터치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대신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핍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섬겨오면서 가장 믿음이 들어오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와 같이 쿨하고 성품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좋은 분들은 자기 성품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 성품으로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왔고 자기 성품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하면서 잘 넘어왔고 별로 이 세상에 복잡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성품이 신앙이다 보니까 별로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믿음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품 좋은 분들이 가끔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 성품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자기 죄에 대한 절절한 고백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 좋은 분들이 예수 믿기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훈련이 거듭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이 자매가 일을 하기 시작한. 근데 이 자매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들어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일단 이 자매가요, 이 가정에서 믿는 엄마랑 동생이랑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엄마와 동생한테 큐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가르쳐서 이 가족 안에서 먼저 믿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이 믿는 가족들끼리 먼저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가족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매가 매일마다 자신이 큐티한 다음에 오늘 내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를 자기가 아는 줄거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은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이건데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실천했으면 좋겠다. 적용점을 딱 올리는. 근데 아빠가 가족 카톡방이니까 카톡에 올리면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적어주고 깨달은 바가 무엇이고 우리 가족이 하루 동안 어떤 걸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는지를 올려주니까 아빠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읽기 시작한. 그리고 이 아빠가 신앙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이 아빠도 반응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던 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종식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이라는 건 머리로 치면 우리나라
그런데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풀어내고 갈등을 봉합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하고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능력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현숙함이구나. 이게 바로 현명함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매를 며느리로 들이잖아요. 대박 나는 거예요. 엄집사님, 이런 자매를 며느리로 들이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서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리고 현숙한 자매는 집안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현숙한 사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고 위로부터 오는 현숙함을 힘입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부부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고부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가정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명지 강도사님,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쁜 여자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집에 들어올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딸의 사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주 그냥 잘나가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는 거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들어오면 끝나요. 여러분, 고액연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히브리 며느리,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사위는 그런 고액연봉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에 붙들린 히브리 사위,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히브리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고 이제 가족이 사라졌어요. 비록 자기의 재산을 탈취해서 배신하듯 떠나간 그런 조카였지만 이 떠나간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서 외로웠던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삼족속, 이 아모리 삼족속은 이 그들끼리 형제인데 그들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지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내려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지체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롯을 보세요. 롯은 그 화려한 소돔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살기 싫어서 그 화려한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땅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동청회 가고 로타리 클럽 가고 라이언스 클럽 가면서 열심히 또 쫓아다니면서 인맥을 추구하고 더 수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화려한 곳에 살지만 롯이 진정한 도움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수준이 될 때는 그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어려워지고 내 수준이 낮아지고 뭔가 내가 도움으로 필요로 할 때는 등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관계를 귀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오는 진정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정한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는 이기적인 롯은 망했지만 이제 지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브라함은 망하게 되는 롯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예전에 돈이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는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35 대답한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답한 사람들의 5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0억이 모이면 10억이 있으면 모든 가족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절반 이상이 10억 있으면 가족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관계 끊고 행복한가 보니까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에디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400대 부자, 그러니까 미국 상위 1% 부자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요, 케냐 초원에서 이 소똥으로 마른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이상부터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랑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가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만 있어도요, 때로 이 더러운 꼴 안 보면서 자녀가 상처받던 말도
우리의 남편이랑 우리 아내랑 안 산다니까요. 10억만 있으면 진작에 이혼한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하지 마세요. 내 돈, 내 수중에 10만 원, 10억만 있잖아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안 살아요. 진작에 이혼하죠. 여러분, 내 수중에 10억만 있으면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왕래 안 해요. 왜요? 오늘날 내 형제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왕래 안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 듣느니 영 끊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동의 안 하겠지만,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좀 골프도 사람들처럼 폼나면서 골프도 쳐야 되죠. 철 되면은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야 되죠. 여름에는 좀 해외여행도 다녀와야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돈이 있어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폼나고 좋아 보여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 모임은 돈이 있고 조건이 될 때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게 돈이 없어지고 내게 나의, 나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나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밀 때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 다윗의 주변에 하나같이 원통하고 환난 나고 빚진 자가 모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병들고 죄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차별당하고 오늘 무시당하고 오늘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라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드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 세상에서 차별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쏟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귀해 보이는, 진짜 여러분들의 지위가 어떻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앉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쏟으신 그 피와 눈물과 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어떠하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너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막 신기해. 여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가불병정 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고 대접을 달리하고 사람의 평가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가치관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대접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가 힘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올 때는 그런 직함 다 떼버려요. 그런 계급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죠?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큰 자는 목사,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얻어먹는 거에 익숙하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교회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란 가장 소외된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이 가치를 상실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과연 잘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가슴 아프고 왜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요 가치가 없어요. 얘들이 무슨 헌금을 냅니까? 얘들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요? 우리 하원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피아노 치는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 약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공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른들이 좋은 예배 공간 찾자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아무 예배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들이 너무 소외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좀 써야겠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건의를 해서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200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200만 원을 다 중고등부에다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앰프 사고 스피커 사고 설교도 사고 전자피아노 사고 200만 원 들여가지고 밑에다가 예배당을 새로 싹 꾸며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 소외시켜서는 안 돼요. 200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거 큰 돈 아니에요. 절대 큰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줘서 정말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간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힘있고 유력한 자가 대접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 가장 소외된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회복되어질 때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하실 때,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14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집중한 게 뭐냐면 사람을 길리고 훈련시키는데 집중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이 훈련이 되면 그 훈련된 사람이 일으키는 가능성과 능력을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에 대한 훈련, 돈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가 성장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걸 체험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가능성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훈련될 때 사람이 정말로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길리고 훈련하는 것에 집중.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 훈련 받고 물질 훈련 받으면서 거듭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친히 붙들려서 훈련이 되어져 가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보세요. 신약을 봐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죽자 살자 사역하시면서 남긴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고작 12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길리고 훈련시켰는데 남은 사람이 12명인 걸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일으킬 능력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12명이 길리고 훈련되어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성경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다시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성경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길리고 훈련되면 그 한 사람이 천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약한 자가 길리고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의 가능성. 여러분, 제가 제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붙들고 제자 훈련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요, 오합지졸,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말씀을 볼 줄도 모르고요.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도대체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형편을 고백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평소에 보면 웃고 떠들고 농담은 잘하는데요.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들을 토해내고 듣고 말하고 위로하는 훈련이 아무것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서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고 서로 듣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안 돼요. 청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다 제자 훈련한다고 청년들 앉혀놨더니 이 젊은 애들이요, 죄다 가면 쓰고 앉아서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안에서 훈련이 거듭되어지면서 이들이 말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경청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면서 이들이 이들이 살아나니까 그 살아나는 힘으로 교회 밖에서도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니까 관계 개선이 일어나고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길리고 훈련된 자만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리고 훈련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길리고 훈련된 일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길리고 훈련되어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됐을 때 318명의 고작 318명의 사람을 가지고 저 신들의 전쟁을 하는 그곳에 뛰어들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이기는 전쟁의 큰 승리를 이루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이 저 신들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저 신적인 존재들을 수천 명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길리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될 때 반드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구축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큐티 강사도, 제자훈련 강사도, 전도 특공대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변화들을 주도해 나가지 못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저는 지금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길리고 훈련되는 과정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3월달부터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끈덕지게 도대체 이 제자 훈련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난 하반기에 제자 훈련했던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이영지 자매, 여러분 우리 이영지 자매 보면 맨날 생글생글 웃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제가 이 자매의 간증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중앙교를 섬기고 있는 청년 이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박은성 목사님 그리고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저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C나라 H지역, 이 나라는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자매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믿음 되게 좋죠. 들어보세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귀국 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귀국해서 보니 저희 가정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귀국을 반겨주고 저를 통해서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를 소망하였으나 저에게는 가정에 닥친 그 큰 문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의 기쁨을 흘려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무사히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이 점점 감정 소모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은성 목사님과 함께
돌아보니 사실 새롭게 배운다는 것에 대한 기대함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참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삶의 문제는 뭐였냐면 환경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나눌 사람이 없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사람이 없는 이게 이 자매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조금 모자란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지만 한 회기씩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밝고 활기찬 모습만 공개하기보다는 저의 내면의 어려움까지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지체들에게 전혀 공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 삶을 나누어지면서 또 어려움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깨지면서 지체들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 시간 전수해 주시던 크리스천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치들과 사명들도 큰 깨달음이 습득되어 매주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훈련 전 과정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얻게 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지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어 스터디가 생기고 청년 자매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우리 청년회가 지난주에는 함께 모여 저녁 11시까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밤이 새가는 줄도 모르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들과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큐티와 설교, 제자 훈련이라는 공통적인 신앙적 키워드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신앙의 걸음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분명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두 발로 걷고 뛰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의 힘을 쌓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어요. 공동체의 능력이 있고 훈련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길리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모자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훈련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강국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전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길리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시고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에 내가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